음, 성경을 펼쳤을 때 말이죠. 그 방대한 분량이나 또 엄청난 역사 앞에서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좀 막막했던 경험 다들 좀 있지 않으신가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성경 개관, 큰 그림으로 읽기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바로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을 좀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본문으로 뛰어들기 전에 먼저 이렇게 숲 전체를 보듯이 개관, 영어로는 survey라고 하죠. 이걸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맞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성경이라는 방대한 세계를 좀 헤매지 않고 그 의미를 더 깊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길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본문을 파고들기 전에 전체 지도를 먼저 본다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경은 사실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1600년에 걸쳐서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그것도 각기 다른 시대랑 장소에서 또 율법, 역사, 시, 예언, 편지 이런 다양한 장르로 기록했거든요. 1600년 40명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다양성 때문에 어떤 배경 지식, 즉 맥락 없이 특정 부분만 딱 떼서 보면 원래 의도랑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기 쉬운 거죠. 정말 그렇겠네요. 단순히 그냥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뭐랄까 하나의 도서관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죠. 이런 배경을 잘 모르고 읽으면 예를 들어 주신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기 어렵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바벨론 포로기라는 아주 극한의 정치적, 종교적 압박 상황이었다는 걸 알고 보면 그 다니엘의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 뭐 음식 규정 지키는 거나 사자굴 앞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믿음의 표현이었는지 확 와닿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맥락이 의미를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렇게 다양해 보이는 성경 66권의 책들이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따라 흐른다는 거예요. 66권 전체가요? 네. 창조에서 시작해서 타락을 거치고 또 구속을 통해서 결국 완성으로 나아가는 이런 일관된 흐름이 있다는 거죠. 구약 39권 있잖아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리고 신약 27권,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다 이 큰 그림의 일부인 셈입니다. 와, 66권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 줄기를 따른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그 구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성경 어디를 펴서 읽든지 내가 지금 이 큰 이야기의 어느 부분쯤 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마치 진짜 거대한 퍼즐 조각을 제자리에 딱 맞추는 그런 기분이겠어요. 네, 딱 그런 비유가 맞습니다. 이런 큰 그림,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갖는 게 여러 면에서 유익한데요. 첫째는 말씀 이해의 깊이가 확 달라져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네, 알죠. 당시 팔레스타인 농사 환경, 그러니까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 많고 척박한 땅, 이런 걸 잘 모르면 예수님 비유가 왜 그렇게 현실적이었는지, 왜 듣는 사람들 마음에 확 와닿았는지 좀 느끼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군요. 배경 지식이 그 비유를 더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로는 본문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오해하는 걸 막아줘요. 이것도 중요하죠. 오해. 네, 아주 흔한 예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죠. 네, 이 구절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좀 뭐랄까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언제 썼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로마 감옥이라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부유함에도 처하고 비천함에도 처하면서 그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한 다음에 쓴 거거든요. 감옥에서요? 그러면 의미가 완전 다른데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혹시 우리도 성경 구절을 원래 맥락이랑 상관없이 그냥 내 상황에 유리하게 막 가져다 쓰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게 만들죠. 네, 정말 생각해볼 문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점이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더 분명해진다는 것도 있겠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 과정을 이해하면 우리 삶에서 만나는 어떤 시련이나 훈련의 시간들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적용입니다. 그럼 이 개관을 실제 책에 적용하는 예시로 로마서를 잠깐 볼까요? 네, 로마서요.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받는 사람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에요.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랑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좀 문화적, 신학적 긴장이 있었어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걸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걸 통해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랐고요. 그렇군요. 로마서가 그런 구체적인 배경이랑 목적을 가지고 쓰인 거였네요. 그럼 전체적인 구조는 어떤가요? 로마서가 좀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네, 좀 논리적이라 그렇죠. 근데 구조를 알면 따라가기 쉬워요. 크게 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모든 인간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죄 문제를 다루고요. 이어서 4장부터 11장까지는 그 해결책인 믿음으로 얻는 의, 즉 복음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요. 그리고 마지막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천드린 권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 그렇게 딱 구조가 잡혀 있군요. 네, 이런 구도를 미리 알고 읽으면 세부 내용에 막 빠져서 길을 잃지 않고 바울이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성경이라는 정말 깊고 넓은 바다를 잘 항해하려면 무작정 노부터 젓는 읽기가 아니라 먼저 하늘에서 전체 지형이랑 물길을 싹 훑어보는 보기, 즉 개관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저자, 시대, 배경, 장르, 구조 이런 것들이요? 네, 바로 그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좀 탐색 과제를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거죠? 다음번에 성경 어느 책이든 펼치시기 전에요. 본문을 바로 읽기 전에 딱 5분, 아니 3분이라도 좋아요. 잠시 시간을 내서 그 책의 저자가 누군지, 언제쯤 쓰였는지, 주요 내용은 뭐고 전체 구조는 대략 어떤지 이런 걸 간단히 살펴보는 개관, 작업을 먼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좋은 제안인데요. 이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성경 읽기 여정에 어떤 놀라운 변화와 또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줄지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